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는 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느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이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청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또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뵙지 못한 지가 이제 여러 날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온라인에서 예배합니다. 올해의 성서 일과의 말씀,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넘나들며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순절 5주일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으로부터 니고데모 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또 시각장애인으로 실로암에 보냄을 받았던 사람 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만나면서 일어난 사건과 이야기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를 통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 존경받던 지위에 있던 그가 풀리지 않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멸시를 받은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실로암에서 소경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로 시작된 물음에 죄 많은 인생이 아닌 보냄받은 인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 깨우러 가신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길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에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는 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리가 있지요. 말씀이 맥락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노래의 가사가 귀에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벚꽃이 한창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때인데요. 시인은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나무에게는 참 아픈 거랍니다.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마음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걸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에 아픈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너는 아니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은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복음서
본문은 26장, 27장에 걸쳐 있는 긴 서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저는 가룟 유다가 제 묵상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일련의 과정이 유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음의 긴 서사가 이어집니다. 유다는 베드로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택하셔서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측근이었고 주님의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던 제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주님과 입맞추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주님을 넘겨주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만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공감 능력이 없었던 사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유다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도다.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도다. 돈이 여기 있으니 예수님을 놓아주시오라고 이렇게 항변했던 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유다 예수를 넘겨주다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가룟 사람 유다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찾아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됩니다. 유다가 스승 예수를 저편에 넘겨주고 은 30을 받았다는 것은 두고두고 비난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았다는 비난을 유다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묻는 말이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누구와도 손잡는 것도 예사가 아니던가요? 우리도 언제라도 주님을 넘겨주려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넘겨주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의 말을 놓고 볼 때 그가 한 행동은 배신이라기보다는 거래입니다. 하긴 모든 배신은 거래입니다. 거래란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유다는 거래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 30립 괜찮은 거래인가요? 은 30립은 노예의 몸값인데 스승을 파는 몸값치곤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는 여러 제자와 수많은 군중의 지지를 받던 유명인이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붙잡아야 하는 인물인데 노예의 몸값 정도의 예수님의 몸값을 매긴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의 관심은 돈을 넘어 다른 무엇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했다는 사실도 재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신은 참 큰 도덕적인 죄로 여겨졌습니다. 한때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임금에게 충을 강조했던 사회를 살았지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충성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신자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서는 그를 배신했다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팔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의 팔았다라는 번역은 헬라어 원어를 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팔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신했다기보다는 약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은밀하게 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설교하셨고 행동하셨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언제라도 예수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고 덜 소란스럽게
체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신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순환의 사건을 바라보면 유다만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를 위시하여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 없이 그들 모두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하고서는 하루도 못 넘겨서 선생을 버려두고 도망했고 또 모른다고 스스로를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며 기도하던 시간에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던 시간, 무덤에 묻히는 시간 함께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스승을 넘겨주었다는 사실 하나만 제외한다면 유다는 제자로서는 독보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제자 중 유일하게 예수님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돈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끝내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돌이킬 수 없게 되자 받은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음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 책임을 다합니다. 이 정도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스승을 저주하며 모른다 했던 베드로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숨죽이고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100번 용기 있지 않은가요? 예수를 배신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따르고 사랑했던 이들인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유다의 말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듣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날 더 많이, 더 자주 예수님을 놓고 흥정과 거래가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환 서사에 나오는 예수님을 넘겨준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마태복음의 순환 서사는 주님을 넘겨주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신을 당했다라는 사실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다를 처음부터 예수를 팔자라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모르고 당해야 배신이지 알고 당하는 것을 배신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예언대로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예수님 자신이 여러 차례 예고했고 유다의 배신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자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아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십니다. 유다의 배신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기보다는 촉진시킵니다. 유다의 의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원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민중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칫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려 했다가 큰 저항에 부딪힐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유다가 그 시간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던 시간표가 어긋나 버립니다. 결국 예수께서 유월절에 죽음을 맞게 되고 이로 인해 예수의 죽음은 유월절 양의 희생이라는 대속과 구원의 의미를 획득합니다. 유다가 예수에게 입맞춤으로써 배신의 정점을 찍던 그 순간
마태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초래된 결과가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과 군중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사태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수많은 음모와 불의와 배신과 비겁과 무지와 혐오로 점철된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어떠한 악의와 잘못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죄악이나 나약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모든 죄인은 용서됩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예수께 등을 돌렸던 제자들 중에서 용서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께 고통을 가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모든 사람들도 예외 없이 용서의 대상입니다. 당연히 유다의 배반도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물로 기억됩니다. 유다의 비극은 예수님을 넘겨준 데 있지 않고 용서를 거부한 데 있습니다. 일단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이어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며 선생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살함으로써 죗값을 치릅니다. 유다도 주님의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이 지나면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절감한 인간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회개입니다. 유다의 뉘우침이 회개가 되지 못한 것은 용서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외면했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유다와 다름없이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가 은총을 입은 것은 그는 속절없는 통곡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불쌍한 인간이었던 까닭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과정이 예수를 넘겨준 유다의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방인 로마인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을 때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이 예수를 넘김을 통해서 예수를 거부함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절없이 그들에게 넘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것이지요.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들뜬 열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께는 죽을 자리라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응송은 31편입니다. 시편 31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김을 통해서 넘겨주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이익에 또 작은 편안함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줍시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주님께 맡기는, 그리하여 우리의 사순절 순례 여정의 목적지인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세상에는 참 아픔이 많습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참 아픈 거라는 시인의 노래를 듣습니다. 꽃이 한창인 이때에 참 세상에 많은 아픔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이 시인의 고백 속에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 호산나 흥겨운 일렁임 속에 주님은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당당히 주님은 그 길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를 넘겨준 유다, 주님을 판 제자로 알려진 유다로 시작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작은 이익에 주님을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를 넘겨주는 유다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넘겨주었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